역대하 10장 12절로 19절 말씀 함께 분독합니다.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세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여금 느바세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네 집에나 돌보라 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하도람을 보내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저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아멘. 솔로몬이 말한 대로 르호보암이 말한 대로 3일 후에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르호보암 왕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 르호보암은 원로들의 그런 조언을 따르기를 거부하고 젊은 신하들의 조언을 따라서 이제 강경한 태도로 백성들에게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르호보암은 아버지보다 더 배나 갑절로 내가 너희들 더 강경하게 대하겠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더 가혹하게 할 것이고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렸다면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앞으로는 지금 아버지 솔로몬 때문에 너무 힘든 노역, 너무 무거운 세금 때문에 힘들다고 하는데 아버지가 한 것에 난 배나 더 하겠다 이렇게 강경하게 말하는 것 때문에 결국은 이 국가가 이제 둘로 나뉘어지는, 국가가 분열되는 그런 도화선에 불을 지핀 그런 계기가 됐다는 겁니다. 결국 르호보암의 말을 듣고 백성들은 이제 왕을 거부하고 각기의 장막으로, 자기들의 장막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오늘 15절 말씀 보면 성경은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아서였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이렇게 분열되는 사건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 라는 이 의미가 무엇인가. 물론 이제 역대하에서는 솔로몬의 죄를 언급하지 않고 있지만 열왕기상에 보면 솔로몬의 죄는 우상숭배, 결국 말년에 우상숭배에 빠져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다윗을 봐서 너의 때에는 그렇게 하지 않겠지만 너의 자식 때에는 내가 나라를 갈라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르호보암이 이렇게 원로들의 말 듣지 않고 젊은 사람들의 신하들의 말을 들어서 이렇게 아주 표독스럽게 강하게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실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솔로몬에 대한 우상숭배에 대한 징벌을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 다만 이제 르호보암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도구로 쓰임받게 됐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한편 이스라엘 10개 지파는 왕이 자기들의 요구를 이제 거절하자 우리가 다윗 아래에서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고 또
우리는 앞으로 다윗 2세의 아들들에게는 다윗의 후손인 왕들에게는 우리가 받을 유업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다윗의 어떻게 보면 다윗의 왕권에 대한 배반을 하게 되고 그래서 10개 지파가 이제 등을 돌리고 르호보암에게 등을 돌리고 이제 왕권에 대해서 거부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르호보암은 남은 유다 백성하고 베냐민 지파 이 두 지파를 통해서 결국은 이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유다 왕국이 이제 세워지게 되고 그래서 르호보암은 이렇게 말 잘못한 것 때문에 결국 강경한 태도로 대한 이런 것 때문에 결국 나라를 둘로 나눠지게 되고 그리고 유다 왕국의 이제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내용을 보면서 우리 삶 속에서도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소중한가 중요한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같은 말을 하더라도 어떤 방식으로 이야기하느냐 어떤 태도로 이야기하느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백성들은 뭔가 지금 힘들어서 우리 짐을 좀 덜어주십시오라고 요청해서 왔는데 아니야 나는 2배로 더 힘들게 할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해 버리니까 백성들이 더 이상 이제 마음을 그 왕에게 줄 수 없는 그렇게 만들어 버렸다라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곳에 가든지 분열시키는 분쟁을 조장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데 우리의 말로 사람을 이간질시키고 사람을 갈라놓는 말을 하는 것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곳에서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이렇게 분쟁시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분당을 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 되게 하고 또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래서 우리의 삶이 성령의 뜻을 쫓아서 하나 되기를 이루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성령께서 우리 입술을 파수해 주셔서 우리가 입술의 열매로 성도들을 하나 되게 하고 우리가 이웃을 하나 되게 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여러분 자신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간밤에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저희들을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령이여 우리 입술을 주님이 파수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서툰 말 때문에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 없는 말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아버지 슬프게 했던 것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분열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을 열매를 통해 모든 사람을 하나 되게 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